우리 창세기 1장 1절은 다 알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니라. 쉽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물질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물질 세계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창조에는 인간도 포함되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과 2장 7절에 인간의 창조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2장 7절에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한국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고 히브리어 원어에는 흙으로부터 나온 먼지로 인간을 지으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물질이다 이 말이에요. 흙의 먼지인 물질일 뿐인 인간에게 영혼을 주셔서 영적 사람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과 같이 영원히 사는 영적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이제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처음 인간에게 맡기신 것은 바로 이 모든 물질계, 만물을 맡기시면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리고 번성해라 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모든 만물은 다 예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아버지와 함께 예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예수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예수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인이신데 우리를 예수님 이 땅의 만물이 다 복종할 때까지 우리에게 맡기셨다 이 말이에요. 종으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죠. 그때부터 땅은 엉겅퀴를 내고 너희가 땀을 흘려야 소산을 먹을 수 있고, 바로 이 자연이, 우리가 말하는 자연이, 뭐 단어 자체는 틀리지만 이 피조물이 독립해서 인간에게 오히려 어려움을 주는 관계로 변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본래는 인간이 이름도 다 지어주고 아담이, 그리고 지배하고 정복하여 참된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다스려야 하는 이 모든 만물이 인간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기니까 맡기신 모든 것들이 들고 일어나 인간에게 도리어 괴로움을 주는 그런 일이 발생하고 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처음 지음받을 때부터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자기 일을 맡기시려고 인간을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어요. 처음부터.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창조하셨다 그랬는데, 모양, 데모트, 그러니까 해석하면 겉옷이란 뜻이에요. 겉옷, 껍데기 이런 뜻인데, 그런데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하나님의 본체시요,
골로새 1장 15절뿐만 아니라 많은 곳에서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양, 우리의 형상대로 인간을 그 형상의 모양대로 창조하셨다. 처음 창조하실 때부터 인간은 껍데기인데 알맹이이신 예수와 만나도록 창조하신 거예요. 예수가 들어와야 가치 있는 인간이 되도록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농사 지을 때 보세요. 쭉정이는 어떻게 해요? 그냥 불에 살라버리죠. 바로 알맹이가 없는 쭉정이는 아무 쓸데없어 밖에 던져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예수 없는 인간은 어떻게 보면 그냥 겉옷이 돌아다니는 것과 마찬가지. 아무 가치가 없는 무의미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 없이 성공하고 명예를 얻고 돈을 많이 벌어도 예수가 없다면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그 뜻에서 이미 어그러뜨린 거죠.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인간을 향하신 그 뜻과 멀어진 겁니다. 그래서 무언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나면 행복할 줄 알았더니 그들이 뭔가 허무하고 인생의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부자들이 더 많이 자살률이 높고 부자들이 오히려 미쳐가고 마약에 취해 있고 왜요? 얻어보았더니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참 알맹이이신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를 만나게 하려고 처음부터 데모트, 껍데기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가 없으면 그러면 인간은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래서 바울도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이 질그릇 안에 내가 보배를 가졌으니 그랬습니다. 자, 여기 레마의 말씀 한번 봅시다. 레마 말씀. 밑에서 두 번째 올라오시면 고린도서 4장 7절인데요. 밑에서 두 번째 단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냥 질그릇인데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가 들어오심으로 그릇에 좋은 것을 놓으면 좋은 그릇이 되죠. 그릇에 쓰레기를 놓으면 쓰레기통이 되는 거고 그릇에 금을 담으면 금그릇이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는 그릇일 뿐인데 껍데기일 뿐인데 우리 안에 예수를 넣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를 넣으셔야 우리가 예수와 한 형제로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사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또한 예수로서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게 하고 천사들이 수종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려고 창세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뜻을 정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영생하게 하시려고 예수를 만나서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 보배 그릇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하도록 모든 피조물이 천사를 포함한 모든 피조물이 무릎 꿇고 순종하고 경배하고 그래서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처음부터 만나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처음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이 죄를 지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만물이 처음 맡기신 사명이 만물을 맡기셨는데 만물이 이제는 불순종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땀을 흘려야
소산을 먹을 수 있는 만물이 이제 불순종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뱀과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이가 뱀의 머리를 짓밟고 그리고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님이 오셔서 인간을 속이고 하나님과 떨어져 나가게 한 마귀를 진멸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 발꿈치가 상하듯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이미 창세기부터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해산하는 고통은 있어도 임신하는 고통이 어디 있어요? 임신하는 걸 모르기도 하고 지나가기도 하는데 임신하는 고통이라는 말은 없어요. 무슨 말이냐? 바로 온 인류가 예수를 오게 하시는 일에 고통을 당할 거라는 거예요. 쓰임을 당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오실 때까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삭과 야곱과 그 모든 자손들이 예수 오시는 길을 인도하기 위하여 수많은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은 주님이 오시게 하려고 그들이 자손을 낳고, 왜 그렇게 많이 자손을 낳고 장자를 낳고 남자를 낳으려 했느냐? 인류가 예수 오시는 길을, 예수가 이 땅에 오시기를 사모하고 그것이 그들의 사명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이스라엘은 그렇게 쓰임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는 길로. 물론 예수님은 혈통으로 오시진 않았어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지만 혈통을 이어받은 것은 아니지만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어요. 다윗의 아들들 가운데 하나가 또한 그 자손이 마리아고 요셉도 다윗의 혈통으로 낳은 그 혈통이죠. 그 가정으로 오셨어요. 사람을 그렇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 말은 사실은 신랑 되신 예수, 참 생명이신 예수, 그 예수를 온 인류가 사모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처음부터 잉태하는 고통, 말이 안 되죠. 그리고 남편을 사모할 것이며, 성경은 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뜻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 인류는 예수님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야 구원받고 예수님을 모셔야 비로소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구원을 받고 예수님이 나의 참 신랑이 되셔야 사모해야 이 땅에 있는 남편은 그냥 잠시 동역자로 세우신 것이지 진짜 남편은 예수라고 성경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만이 너를 사랑하고 그분만이 너를 위하여 목숨도 내어주시는 분이시고 그분만이 참으로 나의 참 신랑이 되셔서 비유가 아닙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혼인잔치에 참여한다 그랬죠? 진짜 신부인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요. 그가 참 신랑이신 거예요. 그래서 신랑 신부의 얘기가 성경에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가 참 신랑이니까 무슨 비유로 생각할 게 아니라 진짜 그가 나의 배우자요. 나의 참 신랑이 되실 때에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사람 때문에 행복하지 않아요. 진짜 신랑이신 예수를 만나야 인간은 그때로부터 행복을 아는 거예요. 당신이 계시는군요. 그러니까 예수를 사모하게 하고 예수를 더 함께 있지만 그를 배울 날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것이 인간의 사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데 인간의 죄를 범했을 때 예수를 대제사장으로 보내셨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도 기록했지만은 뜻을 잘 모르실 거예요. 대제사장이란 뜻은 브릿지, 다리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끊어진 그 다리를 연결해 주시는 다리, 끊어진 관계를 연결해 주시는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니까 이제는 자연을 맡기신 게 아니라 자연도 우리에게 순종하지만 하나님이 더 큰 사명을 인간에게 주셨는데 무엇을 맡기시느냐? 온 인류의 영혼을 우리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이웃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유언의 말씀이고 지상명령이라고 하는데 최고의 명령이다 그런 뜻이에요. 최고의 명령. 예수님의 최고의 명령이 뭐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제 영혼을 너에게 맡기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자기를 내어주셨는데 그 일에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에 우리가 종으로서 함께 할 때에 예수님의 영광도 너희에게 주고 예수님의 생명도 너희에게 주고 예수님의 영생도 너희에게 주고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도 너희에게 주고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영생하도록 예수님이 얻으신 것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예수님의 능력도 주고 신의 역사도 주고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주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할 수 있도록 내가 시행하리라 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구약 때에는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려라 하셨지만은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킨 다음에는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맡기셨냐면 영혼을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종이라 그러면 사람들은 되게 천하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는 종을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천하다는 개념은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이적을 나타낼 때 어린아이 하나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원문에는 종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종을 말할 때 어린아이라는 말도 종이에요. 그리고 백부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종이 지금 아파 죽게 되었나이다. 그런데 다른 성경에 보면 내 아들이 지금 죽게 되었나이다. 내 집에 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말씀만 하옵소서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바로 종과 아들은 같은 개념으로 쓰였어요. 성경에는. 그러니까 아들도 종이에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은 사실 종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임무를 준 자, 하나님이 고용한 자. 그런데 그냥 고용한 게 아니라 자기의 의견이 전혀 없는 자, 자기의 의지가 전혀 없이 주인이 명령한 그대로 순종하는 자가 진짜 종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진짜 종은.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들, 지금 현대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종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종이 있어야 하는데 자기 의견이 강하죠. 이러니까 하나님 내가 11조 안 드립니다. 이러니까 하나님 내가 전도 안 합니다. 이러니까 내가 용서할 수 없습니다. 다 하나님 앞에 종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자기 의지가 전혀 없는 게 종이에요.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 하면 하지 않는 게 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조금도 죄가 없으시고 조금도 딴 데로 가는 것이 없으시고 정말 왕이시고 정말 사랑이시고 정말 우리에게 생명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의 명령 앞에 종이 돼야 하는데 종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이 오래되었으면 이제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냥 예수 믿고 병 고치고 잘 살고 행복한 그것으로 끝나버린다면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과 똑같은 겁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종이죠? 아니에요. 성경에는 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다 종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계획과 뜻을 이루어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종이라는 거예요. 그런 종이, 그래서 꼭두각시라는 그런 원어를 써요. 나쁜 말이 아니고 자기 의지가 없이 주인이 움직이는 대로 다 움직이는 자. 그게 종이에요. 그래서 정말 물론 인간은 자기 의지가 있죠. 그러나 그것을 굴복하고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자기를 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종이라고. 자, 여기 레마의 말씀 첫 번째 있는 말씀. 예수님이 친히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바울이 그렇게 해석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바울도 예수를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라고 말했고 예수님도 자신을 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간절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면서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내가 원하는 것은 십자가에 죽는 그 비참한 죽음을 누가 원하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 오면 그 뜻대로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라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시며 순종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그가 그렇게 복종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 그랬어요. 종으로서 예수님도 복종하신 거예요.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은 우리의 할 일을 보자면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모두가. 그러니까 변명할 것이 없어요. 종은. 하라 하면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러이러하니까 못하겠습니다. 그럼 종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그래서 진짜 종이 돼야 하는데 성경에는 또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밑에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또 밭이라고 표현했죠. 밭은 콩을 심으면 콩을 내야지. 사과나무를 심으면 사과가 나와야죠. 그러니까 콩을 심었는데 밭이 나온다. 밭이 아니죠. 큰일 나죠. 그러니까 그대로 하나님이 결정하신 그대로 열매를 내는 게 종이에요. 밭이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집이니라. 내 안에 성령이 주인 되시는 게 진짜 집이에요. 성전 삼고 들어와 계심으로 성령이 주인 되셔야 되는데 자기가 주인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그 밑에 한번 보세요. 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이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편지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편지다. 편지가 그대로 전달돼야 편지죠.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지금 위태로워. 돌아가실 상황이 됐어. 그러니까 예전에는 편지를 썼죠. 큰아들이 이제 편지를 다 씁니다.
형제들에게 지금 부모님이 많이 아프셔서 이제 돌아가실 시간이 되었으니 빨리들 와라 하고 편지를 다 보냈어요. 그러니까 편지가 가고 있는데 야, 이렇게 마음 아픈 소식을 전하면 되겠어? 하고 편지를 바꿔요. 아니, 부모님이 쌩쌩하고 밥도 잘 먹으니 안 와도 된다. 이렇게 바꾸는 편지가 있어요? 그럼 그건 편지가 아니지. 그건 거짓말이지. 편지는 그대로 전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마 제가 전하는 말씀을 들을 때 어느 때는 고민도 되기도 하고 그럴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전달되는 것이지 사람의 비유에 맞추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전파돼야 되는 그냥 편지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대로 써서 그대로 읽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이라면 하나님 말씀 그대로가 있어야 돼요. 이러죠. 오늘 민서가 나는 오늘 피곤해서 주일날 안 갈래요. 아니, 성경에 하나님이 분명히 명령하신 대로 반드시 이스라엘서부터 시작해서 주의 얼굴을 뵈러 나와야 한다. 믿는 자들은 이라고 말했어요. 그대로 얘기해 줘야 돼요. 근데 사실 목사들도 그대로 말하고 싶어도 시험 들까 봐 그래요. 뭐 이해한다고 하지만 아닙니다. 그건 종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인간적인 연민일 뿐이지 사실은 그 영혼이 살게 하려면 그대로 편지처럼 읽어줘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보여줘야 돼요. 인간이 그것을 거부하든 안 거부하든 상관이 없어요. 그대로 하나님이 쓰신 그대로 말해줘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저도 노력하는데 정말 오히려 그것이 영혼을 살리는 길이에요. 영혼을 살리는 길. 정말 하나님 말씀 그대로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가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편지가 돼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릇이라고 또 말씀하셨잖아요. 그릇이 돼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라고 말씀하셨고, 또 너희는 하나님의 군사라고 그랬어요. 자, 맨 밑에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2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에바브라디도에 대해서 바울이 쓴 건데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 바울도 하나님의 군사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요, 에바브라디도도 하나님의 군사라는 거예요. 민서도 이제 군대 가잖아요. 그러면 군사는 뭐예요? 명령 한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내 생각을 가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영창 가는 거예요. 앞으로 가, 그럼 앞으로 가야지. 뒤로 가면 빠따 맞는 거지. 오른쪽으로 가, 그럼 오른쪽으로 가고. 일어나, 그럼 일어나고. 자, 구보해, 그럼 구보하고. 총 들어, 그럼 총 들어야 돼요. 자기 생각을 갖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영창 가는 거야. 그러니까 군사라는 것은 자기 의지가 없는 거예요. 명령에 복종하는 게 군사예요. 그런데 우리는 진짜 왕이신 그분의 명령이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도 이치에 맞지 않아도 내가 종되었을 때는 순종해야 살거늘 정말 선하신 하나님의 명령, 생명이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게 인간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우리를 종으로 삼으셨느냐? 이웃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이웃을. 구약 때에는 만물을 맡기셨지만 이웃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니 가서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사람 말을 듣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따라가요.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전하고 가르쳐 지키도록 해야 되는데 거꾸로입니다.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었지만 하나님을 그저 이용하기만 할 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 됐을 때 예수께서도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가 순종하셨을 때 그의 이름을 높이시고 만물이 그 앞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리고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그에게 보상하시고 그를 더 높이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처럼 너희를 지으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자기 일을 함께 하자고 맡기신 것인데 너희는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을 종으로 부리려고 한 일만 생각하고 주시옵소서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주시옵소서 안 하는 게 문제지. 그러나 주시옵소서 하지 주님 주신 걸 누리지 못하고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 이렇게 능력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주님을 근심케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돼요. 종은 절대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의견이 없어요. 자기의 의지가 없어요. 오직 이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그들로 하여금 지키게 하도록 인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불러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명령하신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런 자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예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은 이 사명을 깨달을 때에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진짜 인생의 가치가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방황하는 겁니다, 인생은. 하나님은 처음부터 예수와 함께 하도록 예수를 만나야 행복하도록 처음부터 그렇게 지으셨어요.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므로 정말 예수님의 참된 종이 되리라 결심만 하시면 주님께서 나머지는 다 책임지십니다. 다 책임지십니다. 주님이 다 채워주십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양보하지 말고 정말 오히려 예수님의 뜻을 그대로 편지처럼 전하여 이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은 손해도 봐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해야 되니까. 예수님을 보여주는 편지여야 되니까. 왜 목사가 안 싸우고 싶겠어요? 목사도 운전하다가 지들이 잘못했는데 막 싸움 걸면 안 싸웁니다. 왜? 예수를 전해야 되니까. 싸움 못해서가 아니고 내가 억울해도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돼야 되고 주님이 내게 담겨져야 되고 나의 의지를 다 복종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고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무슨 붕사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니지만은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의 뜻대로 인도함 받도록 그들을 인도하고 위하여 눈물을 흘려 기도해보고 영혼을 구원해 보려고 하는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으셔서 그 놀라운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큰 복을 부어주시는지 하나님의 행복이 어떤지 여러분이 체험하시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종이었구나. 내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내 직분은 하나님의 종이구나. 이걸 정말 깨달으셔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정말 예수님이 함께 아버지의 종이 되어 나 함께 일하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간절한 소원에 우리가 순종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종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종이라 말하면서도 하나님 내 의지와 내 의견과 내 생각으로 불순종한 것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진정 하나님의 종이 되어 내게 맡기신 영혼들을 이 세상의 모든 영혼을 내게 맡기셨사오니 그러므로 그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파하는 편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군사요 하나님의 뜻대로 열매 맺는 밭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